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몰아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더 새로운 교회 첫 예배로 드리면서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의 그 설레임, 그 두근거림으로 이 시카고 지역의 새로운 복음서를 함께 기록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두근거림, 설레임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대와 설레임 또 책임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온라인에서 또는 신문에서 더 새로운 교회 설립 기사를 보시고 축하해 주시며 또 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감동의 물결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가슴 뭉클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꾸었던 교회, 저의 목회적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또한 제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정말 가슴 뛰고 설레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이 소원은 비단 저 혼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고 모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또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실 것이며 앞으로 더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이 확신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아르케 뚜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 때우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느꼈을 그 마음, 그 설렘과 기대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펜을 들고 마가복음 1장 1절 첫 단어인 아르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을 때, 그리고 무엇의 시작인가? 뚜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기록하는 그 순간 분명히 마가는 감격했고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추측이 아니라 정말 마가가 설레었음을 마가복음이 고스란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단숨에 써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디스의 뜻은 곧, 즉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디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디스, 곧, 즉각, 즉시.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4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유디스, 곧, 즉시, 즉각 이 단어를 41번이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디스, 곧, 즉각, 즉시. 마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유디스의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심정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즉각 오시기를 마가는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의 기록,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의 그 기대와 설레임을 마가복음이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또한 복음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을 기록하였고,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담겼으며, 그리고 바로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의 그 세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주 빠르게,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아주 빠르게 그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며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마가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복음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복음 증거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에 얼른 전하고 싶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조카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곳, 바로 마가의 집 맨 위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여서 각 지방과 각 민족과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또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빨리 기록하고 빨리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유디스, 곧 즉각, 즉시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마가가 누렸을 것입니다. 오순절 자기 집 다락방에서 목격한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다고
믿으며 그의 스승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유디스 곧 즉시 즉각 나가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도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시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며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져서 그 공생의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더 뉴처치, 더 새로운 교회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 의해서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하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성령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시는 내려오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후에 기록한 사건, 유디스, 즉각 곧 기록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일 후에 마가가 기록한 그 사건이 광야로 몰아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성부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인정, 승인,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즉각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가도 또한 마태복음의 마태도 누가복음의 누가도 이 물과 성령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복음서 모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거칠고 황량한 황폐한 그 광야로 가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내모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지라의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서 한글로 풀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그 광야 안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안으로 내던지셨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던져졌을까?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이제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홀로 광야에서 외롭게 연단을 받으시며 그 연단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40일 동안 계셨다. 다른 복음서는 금식하셨다라는 표현도 담겨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수였습니다. 그리고 10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10을 곱한 것 40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가나안 땅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지, 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셨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바로 첫사람 아담의 패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시고 그 위에 이루셔야 할 그 사건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패배였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태초에 사탄에게 패배했어요. 뱀의 유혹,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엄하게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패배를 만회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셔서 광야로 가도록 했고, 그 광야에서 사탄과의 리턴 매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몇 번 나오는가?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15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34번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66번, 신약에는 32번,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는 32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총 15번, 신약에는 66번 기록이 되어지는데, 구약에 기록되어진 사탄이라는 단어가 역대상에서 한 번, 그리고 시편에서 한 번, 스가랴에서 2번 기록되어지고 나머지 11번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욥기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상에서 열린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로 해석되어지는데, 그들과 함께 사탄이 와서 욥을 참수하면서 그 참수하는 장면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 그 기록 연대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이 활동했던 족장 시대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초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욥기.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사탄이 구약 성경 그 역사의 초기에는 등장을 했지만 후기에는 그 등장이 거의 없었음을 구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역사의 뒷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자멸할 존재라는 것을 사탄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인간, 그 인간의 창조, 그 존재를 보면서 사탄은 분명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물리칠 막강한 존재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던지 아담에게 먼저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갈비뼈를 떼어서 만든 그의 아내 하와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할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을 유혹했습니다. 결국 따먹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아담, 하와를 상대해보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몇 마디 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의 그 첫 번째 매치가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사탄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간과 인류의 역사를 보고 있자니 인간 스스로가 자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탑을 쌓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내부적으로는 사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게 했지만, 외적으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자멸해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사탄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자멸해가는 그 인류의 역사를 사탄은 예견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시카고 교회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계속 문제인데요. 신천지 이단이 요즘에는 새로운 포교법으로 포교를 한다고 해요. 그게 무언가 하면 연애 포교입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포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성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 우리 사귀자, 아주 연애를 시작하고 연인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 신천지 교회로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 싫다 그러면 그럼 우리 헤어지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사랑하고 빠지게 되었는데 또 예쁜 그 여성들을 그런 포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남자들 펄딱 반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헤어지자 그러면 그거 싫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천지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신천지 교육이 되는 그런 포교법을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무너지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이민 교회들도 무참히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교계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교적 그 이단으로 인해서 큰 소란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시카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교회는 이단이 아니어도 교회들 스스로 시끄럽고 사분오열하기 때문에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멸해가는 시카고의 교회, 스스로 자멸하는 인류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구약 400년의 그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 시간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사탄이 인류 역사에, 구약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그 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깜짝 놀라 일어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물과 불 세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공생의 시작, 이 순간은 잠자던 사탄을 깨웠던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인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전면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침묵했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에 긴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때 우리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긴장했던 그 사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또다시 잠자던 사탄을 긴장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바로 사탄과의 리턴 매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의 싸움은 사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가만히 인류의 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멸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패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그래서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첫사람의 그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시고 인류 구원의 시나리오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속과 구원의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런 사실. 마가는 이것을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그 진행은, 복음의 전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오실 이의 그림자가 아닌 오실 이의 실체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것을 마가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더 뉴처치, 더 새로운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라, 내가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교회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 시카고 지역에 새롭게 더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광야와도 같은 이 시카고 지역에 더 새로운 교회를 몰아내셨습니다. 개척 교회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저를 통하여서, 잠잠히 신앙생활하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조용히 숨어있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황폐한 시카고 지역 가운데에 사탄이 긴장하며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듯 교회와 성도들을, 저희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은 이들의 그 손을 다시 붙잡고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고 승리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을 걸으며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을 만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카고에 이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손을 꼭 붙잡으며 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